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2절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 곧 헷 사람들, 가르기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윗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7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깨고 그들의 세운 돌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하셨고 너희는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어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미르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뒤로 미루는 일이 없이 바로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책을 잘 못 읽어요. 그게 제일 슬프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햇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일곱 족속이 살았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사람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여보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제 일곱 민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쫓아내실 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낼 때 왕창 아주 박살을 냈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마음 안에 사단이 있으면은 이걸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계속 냅두면은 이게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죠.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제가 얘기했죠. 나와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다. 근데 자기 그 사단은 어떤 형태로 와 있다? 나르시스트.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와 있다 했죠. 근데 이 자기 사랑에는 답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특히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신을 뭐 사랑하는 안 하는 사람이 없지만 유난히 이제 공주병 이제 왕자병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사단이 좀 많다 이렇게 보면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게 자아를 높여주는 교육을 이제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아 도취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존감을 높인다. 이걸로 이제 그 치유를 하죠. 치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들이 우리를 이제 열등감에 빠뜨리고 우리가 이제 상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로서부터.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한 이렇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죠? 여기 이제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죠. 자기 부인은 뭐죠? 결국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학문을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무슨 상담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또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면은 이제 성령이 임재하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과 에서 이제 사랑을 이제 경험을 하면은 새로운 또 인격체가 되지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회복된 이제 나로서의 정체성을 자존감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인격체가 달라진다.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자기를 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이제 어떤 삐뚤어진 것들이 뭐 이렇게 성격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또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문제는 자기 사랑에다 몰두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부인이 안 돼 갖고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이제 그 심리학에서 말씀하신 그 분들이 옳은 부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또 남을 사랑할 줄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너무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약간 성격이 모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범죄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요 더 성령 받기가 쉬워요. 낮은 사람들이
그 자존감이 높다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박살이 나야, 나와 이제 싸움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그것을 딱 내 안에 있는 모습과 대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배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혼용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일어나죠. 섞이게 되는, 섞이는 거. 제가 얘기했죠. 섞이는 게 문제라고요. 항상. 앞에 오상 얘기할 때도 섞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학문과 섞이는 게.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세상 학문이 이렇게 뭐 박사 논문을 따더라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더 나를 절하시겠어요. 학자들이 더 우리가 인간을 연구한 게 더 진리에 가깝겠어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말한 목사님들이 해석한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약간 완전히 박살난 자에서 다시 회복된 것에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회복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사실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A와 B가 섞이면 이제 AB가 되죠. 이 세상 학문과 성경이 합하면 이제 AB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AB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이 따른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현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몰아내려면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또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너희들이 근데 이제 다 박살냈지 않아갖고 또 항상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한 여기 무슨 햇사람 보면은 나중에 햇사람 여기 이제 다윗의 이제 뒤에 부분에 다윗의 우리아가 햇사람이었죠.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한테 반해갖고 또 문제가 생기죠. 범죄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이게 완벽하게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후유증으로 오는 거죠. 이방 사람의 아내가 누구겠어? 이방 사람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하나님은 알면서도 그냥 그들 손에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러나 이제 B를 선택하면 니들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얘기하면서 B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데도 우리는 또 B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데도 우리 생각에 A, B를 남기죠. 혼용한다는 거죠. 섞이는 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긴다는 거죠. 본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에 넘겨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대요.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죠. 멸망시킬 때 완전히 멸망시켰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남겨두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남겨뒀겠어요. 물론 이제 뭐 착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제 노예로 쓸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단호하게 또 아랫사람을 부릴 때도 조금 어떨 때는 좀 단호할 땐 단호해야지 잘못하면은 아랫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주면은 성경에도 나오죠. 좀 아들인 체 한다고 또 이렇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몰아내고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런 것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사실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결과를 어찌 될 거라는 걸 알게 해주고 선에 넘겨서 네가 선택하게 하신다는 결국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도 아예 만드시지 않았으면 되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만 인간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기서도 바로 명령을 하지만 결국은 또 그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 같은 경우 뭐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그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단호하게 특히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를 망칠 때가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교류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하고. 왜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들의 우상을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윗도 보면은 그 헷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래서 바세바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중에 또 뭐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끝이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갖고
결국 이방신을 섬겨서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끝을 안 좋게 맺죠. 우리가 이제 이방 그 우상을 허용하면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섞여서 한 방울 두 방울 섞였겠지, 괜찮겠지, 괜찮게 하지 하면은 이게 완전히 맨 처음에 우리 요즘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도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감염시키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허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나중에는 이 곤욕을 지켜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 영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교류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다 보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이제 결혼해버리면은 그쪽에 있던 신들이 이렇게 와서 교묘하게 섞여버리는 거죠.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타올라서 갑자기 멸망시키실 거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아갖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 어려움을 겪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식민지가 된다든가나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든가나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잠깐만 끄고 가겠습니다.